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며 이 교회 모든 소원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선망후실하여 먼저 거 잊어버리고 뒤에 것도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사오니 기록 당시에 영감으로 통달케 하시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고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반 밀리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학교는 많아도 교육은 없으며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없으며 목사는 많아도 목자는 없으며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없으며 집은 많아도 가정은 없다라고 간파했습니다. 아무리 집들을 많이 지어도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현대식 호화주택인 집은 많아도 정말 행복한 가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한때 6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이 이혼을 하고 3쌍이 결혼을 하면 2쌍이 이혼을 하는 그런 추세였다고 했는데 1994년 미국 필라델피아 개혁학교에서 1000명의 학생들의 그 가정을 조사했더니 79명의 학생들만 자기 가정에 만족하고 9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자기 가정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집은 많아도 가정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교육학자 존 요나단이 그 교수는 히틀러가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지 못한 것은 유대인의 가정을 완전히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허레스가 새해를 맞아서 금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중에 제1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96%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내 집은 기도로 섬기겠노라. 기도로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그의 스승인 모세로부터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게 되어질 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고 있었고 이때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직접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때는 여호수아가 신이 나서 모세를 쳐다보면 손을 들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질 때에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로 전쟁에 임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들은 늘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서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기를 때에 젖만 먹인 것이 아니고 밥만 준 것이 아니고 도에 젖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였고 기도로 기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억 목사님의 가정생활을 소개하면 그는 8남매의 자녀를 기르면서 1년에 한 자녀를 위해서 하루씩은 그들의 생일 때에 꼭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기 내외를 위해서 또 하루를 금식 기도 한 번 더 합해서 1년에 9일은 언제든지 그들의 생일 때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삼형제가 다 목사로서 그 큰 아들을 그 큰 아들로부터 세 아들이 다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감리교회 목사 강문호 목사가 만나서 그 비결을 물었더니 과부였던 그의 어머니가 애를 기르면서 애들이 밤에 잠들게 되어지면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져서 뜨거운 눈물이 아이들의 얼굴에 떨어지면 잠을 깬 산모자 잠이 깨어져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김홍도 또 김선도 또 그 세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로
기르게 되어져서 큰 목회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기도로 섬기는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로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오늘 방법 가운데 예배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운 두 신성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면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가 최고의 가치 있는 행사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ship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 앞에 내 자신이 정말 산 제물이 되어져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박대선 목사님은 간증하기를 우리 가정은 6대째 예수를 믿고 4대째 가정 예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자로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온 가정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켜왔고 주일 성수에 철저한 가정이었으나 한편 북미 허드슨 강변에 살고 있던 음주가 즉 술을 즐기는 음주가 유캐스 가정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주일 성수는 물론 안 했습니다. 그 결과로 두 가정은 현저한 차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에는 100년 지난 1900년 그때에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65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 60명의 의사가 나왔고 100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나왔고 75명의 육해 공군의 장성급들이 나왔고 60명의 저술가, 주역가, 저술가가 나왔고 또 100명의 법률학자가 나왔고 상원의원 3명이 나왔고 기타 주지사, 사장, 대사
각 회사의 주역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아까 전에 소개한 술주정뱅이 유캐스 가문에서는 어려서 죽은 사람이 300명, 병약자 440명, 수용소 신세를 진 자가 310명, 범죄 전과자가 130명, 상습 절도범이 60명, 살인범이 70명, 여자들의 절반이 다 창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가문 출신을 먹여 살리느라고 쓴 돈이 75년 동안에 125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경건한 가정의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헌금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일 세상에서 부자였다고 손꼽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50센트, 1불도 안 되는 50센트의 11조를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의 일생에 7억 5천만 불의 헌금을 해서 인류 역사상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하여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에 매일 40만 원씩 헌금한 그런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11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물이고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고 야곱이 계속을 했고 모세가 축복을 확인했고 말라기가 명령했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면 편안의 복을 주시고 몸으로 섬기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바쳐 섬기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들여 섬기면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잠언 3장 1절로 10절 아니고 전체를 한 장을 다 읽어보았는데 정말 이 가운데 보니까 복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늙어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국가를 국가와 민족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잠언 15장 16절로 17절 가운데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서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데 절경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그 절경을 사진을 찍어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어떤 목사님 가정을 찾아가서 제일 아름다운 곳을 아름다운 곳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별로 만족함을 얻지 못했고 그 다음 결혼식을 마치고 한박 웃음을 짓고 나오는 신랑 신부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의 얼굴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만족해하는 농부들의 얼굴을 그렸으나 거기에서도 만족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망한 상태로 자기 집으로 찾아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아빠하고 매달리고 아내는 남편이 왔다고 반기며 요리를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행복스러운 내가 찍고자 하고 내가 사진을 찍어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해서 그 자기 가정 생활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것으로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집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만이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물질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 또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